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년 절기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렵기보다는 좀 식상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본문에다가 같은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증거하는 사람도 힘든 것이 절기 설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좀 필요하신 분, 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거는 잘나서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 요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국 교회와 독일 교회,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글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불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 신화적인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성경인데, 주석이 있는 성경인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결과예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순결한 말씀, 순결한 것을 좀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오면 거기다 빨간 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추려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제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복음 캐리그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활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을 예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상기시키면, 그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석의 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회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울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불트만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상기시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산이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이력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가톨릭 신부예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해요. 근데 이제 1995년도에 Who's Killed Jesus라는 책을 펴놔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정치범이거든요. 반역죄로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그냥 공동묘지나 아무데나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굶주린 들깨에 의해서 시신이 다 먹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유명해요. 2015년에 미국 성서협회 회장이었어요. 이런 책, 95년도에 이런 책을 내고도 2015년에 미국 성서협회 회장이 될 정도로 지금 미국 신학계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 이야기하면 매장당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실제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심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교회에 박차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성향이 강해요. 예언의 성취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공유에 70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유의 의원이었다라고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꺼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또 뭐냐면 공유의 의원이라고만 적혀져 있지 이것이 지방의회인지 예루살렘의 공의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져요. 알 수 없다. 근데 대다수의 주석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